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입니다. 구약성경 61편 말씀. 오늘은 5월 21일 시편 61편부터 63편까지 있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시간에 61편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현악, 줄이 있는 그런 악기에 맞춘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제에서는 이 시가 언제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볼 때 이 시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자신이 왕위를 물러났다가 다시 왕위에 오르는,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이 왕위로 다시 오르게 될 그때쯤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역사서만 보면 다윗이 여러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양한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것을 기도했으며 어떤 것을 서원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편 61편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그가 죽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이런 내용들, 이런 마음들을 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다시 왕위를 오를 때 어떤 기도와 어떤 서원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씩이나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또는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나고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는 표현으로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 2절에서 보면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아까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2절 초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마음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땅끝까지 이르는 피난했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무실이던 그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 피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으로 피해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데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단순히 나보다 키가 높은 바위라기보다는 나를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건져내어서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인도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 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바르게 경험했던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굳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땅 끝까지 쫓겨난 그런 심정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의 보호 아래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맹세하며 서원하는가? 5절이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굳은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굳은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멀리 쫓겨난, 땅 끝으로 쫓겨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냥 땅 끝으로 쫓겨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서원을 들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왕위로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나도 육적과 영적으로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서원을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 8절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서원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며 서원을 이행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자신이 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왕으로서 장수하게 하시면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 왕에게 오래 살게 하여서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7절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여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그 다윗, 그 왕을 보호하시면 그 왕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백과 또 찬양을 하면서 이 시는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떠한 서원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서원, 하나님 앞에 어떤 굳은 결단을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리와 인자를 예비해서 그를 보호하셔서 오래 살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매일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소원을 매일 이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나를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소원한 것을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고 구해주셔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다른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또는 자기의 왕위에 올라서 그냥 내가 열심히 통치하게 해주소서, 내 명예가 하늘같이 높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 보호하소서라고 소원하며 굳게 다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원, 그 결심,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경건한 자가 얻을 그 기업,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 왕위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서원, 우리의 맹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리 공부 시간에 기도를 왜 하는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잘 모르는 신에게 간구하고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어떤 것을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한치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왜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골방에서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스럽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도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 간구하는 것을 통해 부르짖는 것을 통해 맹세와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또는 모든 사람이 구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잘 모르는 신에게 열심히 간구하고 정성과 노력으로 매일 새벽마다 매일 밤마다 굶어가면서
내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맹세하지 않으면,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줄 알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간구, 서원,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깨닫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선하고 결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알아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독교 안에서 맹세와 서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섣불리 다짐하거나 섣불리 결심하거나 섣불리 서원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점차 서원 기도가 없고 또 맹세하는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맹세와 소원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서원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원하도록, 맹세하도록, 결심하도록 주장하시는 마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것을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그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원하고 또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성도를 더욱더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 다윗은 다른 것을 서원하고 다른 것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루하루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까지 쫓기는 마음 가운데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간구를 하는 찬양의 시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굳건히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잘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의지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지체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